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왜 저 사람은 망해도 또 일어설까? 같이 장사 시작했는데 나는 빚만 남고 그 사람은 벌써 세 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이혼도 했고 아들 문제로 경찰서 들락날락했던 그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돈은 늘 그 집 쪽으로만 돌아갑니다. 처음엔 운이라 여겼지요. 그 다음엔 팔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뭔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만에 되는 기운이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비어도 다시 채워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 깃드는 손님과 같다. 복은 우연히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에 들고 싶어서 찾아오는 눈 밝은 손님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항상 자기 마음을 맑게 닦은 이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냥 내 팔자가 이런가 봐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복은 등을 돌립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버티는 것도 지치고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냥 체념이 올라옵니다.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다 지나가는 거야. 욕심내지 말자. 겉으론 담담해 보이지만 속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얼마나 무겁게 묶고 있는지. 복이 도는 사람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내 형편에 뭘. 지금은 늦었지. 이 말들은 마치 문을 닫는 열쇠와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복이 들어올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 안쪽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길을 열고 그 뒤에 세상이 따라온다. 그대 마음에 길이 막혀 있다면 복도, 돈도, 기회도 어찌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래도록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았지요. 나는 운도 없고 얼굴도 밉상이고 사람이 덜 됐어.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절마당에서 일하는 스님이 다가와 그 할머니 손을 꼭 쥐며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지금 자기 마음을 때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아파서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내 자신이 자기 복을 쫓아내고 있었다는 걸 처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그 할머니는 습관처럼 스스로를 꾸짖던 말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에서 손님이 몰려들며 작은 음식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수입으로 손주 학원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하셨지요. 돈이 돌기 시작한 건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부터였어. 그대여,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안 되라는 말이 비처럼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을 거두면 마음에 햇살이 듭니다. 햇살이 드는 마음엔 복이 머뭅니다. 복이 머무는 곳엔 돈도 따라옵니다. 내가 나를 다독이는 순간부터 세상도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대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복을 품을 자격이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은 숨지 않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그대 마음 한가운데 햇살 같은 말을
하나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짜증 섞인 한숨부터 들리는 집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카드값 나갔네. 뭘 그렇게 사대니 돈이 남아나질 않지. 사는 게 이게 뭐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집안 가득 퍼지는 연기처럼 천장을 타고 돌고 기운을 꺼뜨립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복이 머무는 집에는 작은 기쁨이 쌓입니다. 복이 떠나는 집에는 습관처럼 툭 내뱉는 말이 복을 쫓아냅니다. 그대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곧 마음의 향기입니다. 향기가 거칠면 복은 스쳐가고 향기가 따뜻하면 복은 눌러 앉습니다. 한 중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가 안 돼 집안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는 하루 종일 짜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몰라. 다 너희들 때문이야. 뭐 좀 벌어야 뭐라도 하지. 아내도 자식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복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불교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난은 삶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뿜어내는 기운이다. 말이 곧 기운이다. 그날 이후 그는 작게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한 가지 감사한 말하기. 오늘은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 국이 잘 끓었네. 아들 얼굴 보니까 좋다. 처음엔 억지로였지만 어느새 그 말들이 마음을 조금씩 환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바뀌니까 장사도 다시 풀리기 시작하더라. 그렇습니다. 복은 큰 행운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말씨, 잠깐의 표정, 한 모금의 여유 속에 살포시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대의 집은 요즘 어떤 말로 채워지고 있나요? 혹시 하루의 시작이 투덜거림과 불평으로 열리고 있진 않나요? 복은 그런 기운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그런 곳에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을 바꾸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마디씩 바꿔보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그대의 말씨가 당신의 팔자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복은 오늘도 그대가 내뱉는 말에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는 건 나밖에 없는데 왜 돌아오는 건 없을까요?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해줬습니다. 손주까지 내가 봐줬고 남편 뒷수습도 내 몫이었죠. 그런데 남은 게 없습니다. 고맙단 말도 도움도 이젠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대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졌을 리 없다는 걸.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돌아오는 길을 찾을 뿐이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것이 헛된 인연이었던 건 아닙니다. 복은 내가 계산하지 않을 때 조용히 자랍니다. 계산하는 손은 주고받음을 자르고 비우는 손은 복이 흐를 길을 열어줍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살림의 장사까지 돈 되는 일은 다 해봤지만 늘 빠듯했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팔자인가 봐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고추, 상추, 깻잎을 키워 동네 사람들한테 나누는 일이었지요. 그냥 준다 생각했는데 몇 달 지나 그 동네엔 그 어르신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날엔 돕는 손길이 붙고, 몸이 안 좋은 날엔 약이 와 있고, 어느 날은 외지에서 손님이 들렀다가 그 텃밭 작물을 사가며 거래가 트였습니다. 나는 퍼준 게 아니라 심은 거였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계산이 없을 때 싹이 납니다. 주는 걸 손해라 여기면 마음은 가난해지고, 주는 걸 씨앗이라 여기면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대가 지금껏 퍼주었다고 여긴 것들 정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이 자랄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대여, 마음이 지칠수록 나는 베푸는 쪽이었다는 자부심을 한번 꼭 안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은 그런 마음에 가장 먼저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맨날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일이 술술 풀리는 걸 보면 뭔가 있긴 한 것 같지요? 말은 조심조심, 밥상은 정갈하게, 남이 앉은 자리엔 물티슈부터 내미는 사람. 겉으론 그저 소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이런 사람에겐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맴돌고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이 그 사람 쪽으로만 모입니다. 그대여, 복이 붙는 사람에겐 눈에 잘 띄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는 것. 말 한마디, 손님에게 내놓는 물 한 컵, 마루에 떨어진 먼지 한 톨조차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동에 깃든 정성이 1000가지 복을 부른다.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 복이 올지 말지 결정되는 것이지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귀찮아하는 시골집. 온갖 세간살이 낡아 있었지만 집안엔 늘 은은한 된장 냄새와 닦인 유리창 사이로 빛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식사 후 물그릇을 손으로 쓸며 그릇에게도 고맙다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 쓸며 복이 먼지에 끼면 안 되지 하며 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낡은 그 집에 텔레비전 취재진이 찾아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기운이 좋은 집이라 들었어요. 누군가 소문을 냈던 겁니다. 그 집은 이후 소박한 체험 민박으로 바뀌었고 주말마다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특별한 거 한 게 없어. 그냥 날마다 감사하고 조심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복은 화려한 행운보다 꾸준한 정성에 머무릅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엔 무심코 넘긴 행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발 벗는 자리, 밥상 차리는 손길, 무심코 흘린 말투 하나. 복이 흐르려면 작은 것부터 따뜻해야 합니다. 그 작은 마음의 결이 그대의 팔자를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크게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만 정성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복은 이미 그대를 향해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별것 안 하는데 항상 사람이 몰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장사도 비슷하게 시작했고 사는 형편도 거기서 거긴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주변엔 늘 사람이 붐빕니다. 도움 주는 사람도 많고 일거리도 끊이지 않고 돈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뭐가 부족했을까? 사람이 안 모이니 돈도 안 모이는 건가?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들어오고 탐욕은 사람의 등을 보게 만든다. 복은 사람을 타고 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고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에 돈도 복도 함께 앉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날선 말투, 모난 표정,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상처받고 돌아선 자국이 있다면 그곳엔 복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구멍가게를 하며 늘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을 쉬었지요. 요즘은 다 편의점 가니까 안 돼. 사람들이 인사도 없이 들락날락해. 하지만 동네 아이 하나가 이야기한 말 한마디에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면 기분이 조금 무거워져요. 그 말에 그분은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벽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말 걸기, 작은 스티커 하나라도 건네기, 인사에 웃음 더하기. 몇 달 후, 그 가게엔 하교 후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 엄마들이 소소한 물건들을 사가며 매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대 마음에 누군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말 한마디에 따뜻한 여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깃드는 마당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사람을 찾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자리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면 복도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에이, 나 같은 게 뭘. 나는 원래 운도 없어요. 이제 와서 뭘 해요? 이 말들은 그대의 삶을 조용히 말라가게 만드는 무서운 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말일 뿐일지 모르지만 복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는 타인의 화살보다 깊은 상처를 입는다. 복이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믿어야 합니다. 한 시니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돌보고 자신은 늘 뒷전으로 살아왔지요. 어느 모임에서 뭘 배우고 싶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분은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배우겠어요? 그 말을 듣고 곁에 있던 한 스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늙은 나무에도 꽃이 피는 법입니다. 스스로 말라 죽은 척하면 봄도 그 나무를 비껴갑니다. 그 말에 그분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꽃이라 불러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후로 그분은 작게나마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웠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엽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그림이 입소문을 타 마을 회관 벽화로 이어졌고 이후 작은 지원금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자꾸 버리니까 복도 나를 몰랐던 거였어요.
그분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대여, 복은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말, 내 마음을 눌러버리는 말, 그건 나를 부정하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복은 조심스레 등을 돌립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말, 나는 아직 피어날 수 있다. 내 마음도 복을 품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은 복을 부르는 향처럼 퍼져갑니다. 혹시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입 밖에 내셨나요? 그 한마디가 그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부를 때 조금만 더 따뜻한 이름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듣고 복은 다시 그대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돈은 쥐는 것보다 쓸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다르게 씁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같은 밥값을 내도 그 마음의 결이 다릅니다. 돈을 덜어낸다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낸다 생각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품은 이름이 아니라 가장 큰 얻음이다. 우리는 종종 지출을 손해로 생각합니다. 쓰면 줄고 줄면 불안하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움켜쥐게 되지요.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쓰는 순간에도 마음을 놓습니다. 그 여유로움,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돈을 다시 불러오는 길이지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절약만 하며 아내가 쓰는 용돈에도 눈치를 주었지요. 우리 죽으면 자식한테 남겨야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쁘게 돈 써본 적이 없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누라에게 꽃 한 다발을 사고 동네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절에 와선 보시함에 조용히 지폐를 넣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쓸수록 마음이 따뜻해졌고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그 가까움 속에 복도 함께 들어온 것이지요. 그대여, 혹시 돈 쓸 때마다 불안감부터 올라오진 않으셨나요? 혹시 쓰고 난 후 괜히 샀다, 아깝다, 자책처럼 마음이 싸해지진 않으셨나요? 돈은 그렇게 나간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 자리가 미움이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가 고마움이면 기억을 품고 돌아옵니다. 오늘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셨습니까? 그 마음이 곧 복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됩니다. 돈은 물건을 살 수는 있어도 기운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삶의 기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그 돈을 누군가의 미소를 위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돈이 아닌 복이 당신 손에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전부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집도, 통장도, 자존심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모아둔 돈이 바닥을 치며 이제 끝났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기이하게도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빈자리가 아니라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는 자리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럴 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고 더 크게 가지려는 욕심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금은 비우는 때다. 그렇게 마음을 정갈하게 정리하면 그 빈자리에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한 시니어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사업 실패, 사기, 이혼. 남은 건 월세방 하나뿐이었지요. 그분은 한동안 스스로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끝났어. 다시는 못 일어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우연히 들은 법문 하나에 그의 마음이 멈췄습니다. 복은 화려한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가장 낮고 조용한 순간에 슬며시 피어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에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 그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자 다시 작은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거리가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무언가를 잃으셨나요? 재산, 명예, 건강, 사랑, 어떤 것이든 그 이름이 복의 끝이 아니라 복의 입구일지도 모릅니다. 잃었다고 해서, 비워졌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자리는 복이 다시 심어질 밭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진 듯 보이는 그곳에서 그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복은 이제 막 준비된 그 마음을 향해 다시 걸어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 떠나지 않을까요? 복을 부르는 방법보다 복을 지키는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복은 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돈은 붙든다고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를 편하게 놓아주는 자리, 그대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자리, 그런 마음에서 복은 가장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되 맑은 곳에 고인다. 삶이 한창 좋을 때 복은 흐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을 욕심으로 움켜쥐면 복은 다시 흘러갑니다. 반대로 자신의 몫만큼만 감사히 받고 이웃에게 마음을 내어줄 줄 아는 이에겐 복이 조용히 머뭅니다. 그것은 마치 연못에 고인 물처럼 흐르지만 썩지 않고 고이돼 넘치지 않지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돈도 다 손에서 흘러나간 뒤 조용한 시골 마을로 들어갔지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던 그들은 하루하루 말수가 줄어들었고 삶의 맛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 구석에서 핀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보고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꽃 하나가 참 고맙네. 그 말 이후로 그들은 매일 작은 것에 고맙다는 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볕, 물이 데워지는 소리, 개밥 그릇을 핥는 강아지의 움직임. 신기하게도 그 작은 고마움들이 쌓이자 이웃이 찾아오고 텃밭이 열매를 맺고 작은 정부 지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복은 결국 삶을 있는 그대로 품었을 때 돌아오더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여, 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히 그대 마음 안이 한자리에 머뭅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며 이 하루가 내게 머문 선물임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돈은 왔다 가지만 기운은 남습니다. 그 기운이 따뜻하면 복은 스스로 다시 그 자리를 찾습니다. 오늘도 복을 찾기보다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 마음 안에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곧 그대를 지켜주는 진짜 재물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은 복이 오기 전 마음의 그릇을 닦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에 복은 조용히 깃듭니다. 부디 당신의 하루가 복이 머물고 싶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이 공간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다시 만납니다.